할렐루야. 서로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하십시다. 참 어려운 때 이렇게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건강 주시고 성전을 찾아올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어떤 하나님이세요? 의의 하나님. 흔히 성공의 비결을 말할 때 몇 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건강입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건강이 있어야죠. 둘째는 좋은 직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행복한 가정, 또 좋은 교육, 마음의 평화, 또 좋은 친구, 이런 것이 두루두루 갖춰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있어도 의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설령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의가 없으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아예 버림을 받고 말아요. 가끔 사회 저명인사 중에 불의한 사건이 드러나 가지고 한순간에 추락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의를 잃어버리니까 공들여 쌓아올린 명예와 존경과 신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평소에는 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느끼질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 잃고 나면은 새의 날개가 부러진 것처럼 그 결과는 처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라면은 사랑과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항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공의가 있고 공의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믿으면서 사랑만 강조하면은 줏대 없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공의만 강조하면은 바리새인처럼 되기도 쉬운 거예요. 비행기 두 날개가 항상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항상 균형을 맞춰야만이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공의의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늘 연약하고 또 답답하고 목마를 때 사랑의 하나님은 많이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때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샤머니즘이라든가 무속신앙, 이단, 이런 그 집단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 뭐냐 하면은 그냥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고 그냥 복을 받고 아니면 저주를 받고 그런 얘기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의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의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또 일을 하신다, 이것을 늘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느 성경을 봐도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복을 주신다,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 의인을 대상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이에요. 시편 5편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여호와는 의인을 붙드시고 또 의인을 흥왕하게 하시고 의인은 길은 돋는 햇살같이 돋아오를 것이고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의인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딱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의인에게 향한 약속이에요. 오늘 시편 4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첫째는 의의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을 늘 불러라. 즉 하나님은 의의 기준이 되시고 의의 표준이 되십니다. 이 진리를 고백하면서 의의 하나님께 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 시대의 정서를 보면은 내게 좋고 네게 좋으면은 다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이 뭐라든지 상관없어요. 예? 내게 좋고 네게 좋으면 다 좋다. 그런데 내게는 좋은데 네게 안 좋으면은 그건 나쁜 것이고, 또 네게는 좋은데 내게 안 좋으면은 그건 불쾌한 것이고, 그런데 너 좋고 나 좋고 우리 둘 좋으면은 되지 않느냐, 즐기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두 사람이 좋아도 다른 어떤 사람이 울고 있다면은 그건 나쁜 것이죠. 두 사람 사이는 좋아도 어떤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은다면은 그건 안 좋은 것이죠. 우리끼리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아니 대한민국 사람 절반이 좋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것은 집단 악이지요. 그 무서운 생각입니다. 신앙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나 좋고 우리 좋고 다 좋아도,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야, 그러면 그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 되시고 의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은 내 자로 재어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로 재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 정직하다, 양심적이다, 뭐 의리가 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재어볼 때 아니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옳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나는 양심적이라고 어렵다고 아무리 자랑을 해봐야 인간이 자랑하는 그 의는 걸레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아 입어도 냄새가 나요. 너무 헤어져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나의 수치를 다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가지고 앞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쨍쨍 나니까는요, 그것이 말라서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의가 없으면 길이 막혀져 버립니다. 그럭저럭 살아가고 무사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사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길이 막히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길, 행복의 길, 축복으로 가는 게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을 말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통과 수고와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죄인의 운명인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인 노력을 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의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심으로서만 우리가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시면서도 꼭 어울리는 사람들이 세리라든가 창녀라든가 무슨 뭐 스캔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 아주 썸씽 있는 사람들, 죄인들하고 자꾸 어울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지라도 늘 죄인과 어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 생각해보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안정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아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딱 보실 때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아느냐? 너는 내 아들을 사랑하느냐? 너 내 아들에게 입 맞추었느냐? 너 내 아들을 믿느냐? 그거 한 가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내 은인이십니다. 내 구주이십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확실하면요, 뭐 다른 거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과거가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의의 선물을 주신 내 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 가지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이. 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를 입었다고 하는 그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가지 때문에 만 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감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다 모시고 잔치를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도 구원을 받았다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리의 누명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자꾸 구제하고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에는 돈이 크게 보였어요. 수전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는요, 이전에 값이 있던 것들이 이제는 값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보는 건 무엇이라도 주를 위해서 쓸 수가 있게 돼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순례자가 무거운 죄짐을 등에 지고 가는데 아무리 그것을 벗으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좀 맡기면 되겠는데 맡을 사람도 없습니다. 뭔가 언덕에 올라가서 좀 굴러버리면 되겠는데 굴릴 곳도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참 힘겹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위로 힘겹게 올라갔더니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등에 죄짐이 딱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떼굴떼굴 흘려가지고 저 음부에 말이죠, 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후로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후련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 책에 보면은요, 3번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췄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전에는 죄짐 때문에 너무 피곤했는데 죄악을 벗고 보니까 양심의 자유가 와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어요. 잠도 잘 오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죄악 벗은 나의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신앙도 항상
이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의를 주신 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여 늘 부르라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의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뭘 드리라고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3절에도 보니까 내가 부를 때 들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다른 것은 뒤로 밀어놓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내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원어에 보면은 보통 목마름이 아니라 목이 말라가지고 빈사 상태예요. 탈수 현상으로 그냥 막 죽어갈 정도로 그렇게 목마른 것을 말해요. 그래 의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의를 향해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의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영적인 만족과 참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로 충만한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오늘 있다가 내일 하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은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물었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꿈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는요 너무 마음이 맞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내가 지혜를 주리라. 그러나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 장수, 대적을 물리치는 것, 권력, 그 모든 것 다 너에게 줄 것이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요 마음에 맞게 기도하니까 다 채워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일이 모든 것 다 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기를 힘쓰고 의에 목마른 심정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솔로몬처럼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고 전무후무한 복도 주실 것이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의를 사모하며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천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들소의 뿔과 같이 높여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실 때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선택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십니다.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실 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천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그런 악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설령 비천할지라도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무조건 그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로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선택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십니다. 여러분, 축구선수가 국가대표로 뽑힌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대표로 택함을 받아도 선발로 뛰는 사람, 주전으로 뛰는 사람도 있고 벤치 신세만 늘 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서도 다 갈리는 거예요. 또 감독이 딱 보지 않겠어요? 컨디션이 제일 좋고 가장 잘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선발해 가지고 주전으로 내보내는 것이고 풀타임을 뛰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존귀와 영광과 권세, 큰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요, 아무나 쉽게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고 또 보십니다. 쓸만한가 자꾸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목수가 기둥감을 고를 때 아무 나무나 갖다가 비워가지고 기둥감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컸고 말이죠. 아주 오래돼가지고는 튼튼하고요. 예? 그런 나무를 딱 베가지고 금강송 그런 나무를요 기둥감으로 딱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딱 세우실 때는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듯한가? 물길 관계 흠없이 반듯하게 하고 있는가? 가정은 잘 다스리고 이성 문제는 지저분하지 않는가? 말과 행실과 양심 쓰는 거 하나하나까지 반듯하고 바른가? 그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의인 한 사람의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느 날 천사가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요 알아보고는요, 아이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쉬어가십시오 영접을 해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동을 받고는요, 떠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애언을 해줘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길 것입니다. 아들에 관한 애언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소돔 고모라 성이 곧 유황불 맞아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남기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떠나고 소돔을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바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을 멸망시키다니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는 것이 공의이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내 조카 롯은 하나님을 섬기고 의의 길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인데 의인도 악인과 함께 멸망을 당해야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소돔성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 50명 때문에 소돔성을 내가 용서하리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돔성을 알거든요. 온통 다 타락하고 다 썩었어요. 그래서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점점 이제 흥정을 하죠.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이 소돔성이 유황불 맞아서 멸망당하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그 소돔성 안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요,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폐역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를 이만큼 또 복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합니까? 어떤 나라들은 수십만 명이 죽고 그냥 하루에 막 그냥 몇만 명씩 확진자가 생기고, 그런데도 이 나라를 이만큼 보호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무슨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름을 드러내지 않지만 이 나라에 의인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넴 여인 같은 사람, 오바댜 같은 사람, 모르드게나 고넬료 같은 그런 사람, 묵묵하게 자기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TV에도 안 나온다니까요. 숨어서 산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는요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을 위해서 나라에 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차원은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북한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의인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착해 살기 어려워지면서요, 복음이 밀수꾼처럼 말이죠 막 들어가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들었는데 황해도만에서 믿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의인의 수가 점점 차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도의 아구가 다 차게 될 때 언젠가는 한순간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은 저 북한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입 맞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신다고 그랬어요. 순교자의 수를 헤아리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숫자를 세고 계세요. 과연 의인이 누군가, 살아있는 순교자가 누군가 숫자를 세신다니까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사겠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위선자요, 저울을 눈을 속이고 가격을 속이고 거짓으로 사기를 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종교꾼들이 성전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성전 안에나 성전 밖에나 그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 집안에 말이죠, 그냥 남편들이 그냥 막 술 마시고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고 애들이 막 그냥 그렇게 그냥 속썩이고 그런 것 같아도 한 사람, 그 어머니가 딱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내하면서 변함없이 기도 생활하면서 의인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요, 언제 정복된지 모르게 그 바람기, 잘못된 그런 죄악의 그런 먼지는 다 가라앉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정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바꿔질지 모르게 말이죠, 임마누엘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가정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이 풍파가 일어나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많이 그렇지만 교회 안에 의인이 있으면은요 마귀가 무서워서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틈을 주면은요 마귀가 말이죠 교회를 짓밟고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찬이라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 종교적으로는요 흠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뭔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문제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속은 교만과 탐욕과 거짓으로 썩어 들어가면서도 겉으로는 문제없는 척하면서 외식하는 것. 하나님께서
것을 인정하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의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제일 의롭대. 그런 위선자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겉으로 죄가 드러날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리가 낫지, 위선자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절대로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도 뭔가 바리새인 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옳다고, 나만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둘째로는 의에 목마른 사람은요, 늘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 말씀 속에 주의 뜻이 담겨져 있고, 말씀 속에 주님의 심장에 피가 흐르고, 말씀 속에 숨겨진 보화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 사모하니까 말씀을 사모하죠.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 종교 생활 잘한 것 같아도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 영적으로 병든 것이죠. 심각한 것이죠. 욥은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말씀을 귀히 여겼어요. 그 욥을 하나님 가만 놔두십니까? 다 나중에 회복해 가지고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인다이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요 그렇게 표현까지 했겠어요. 또 의에 목마른 사람은 항상 영혼 잘 되는 일에 전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로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또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수정이라고 하든 이수꾼이라고 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는 참 한숨이 나오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성으로 이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사는 사람들,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헛되게 살아갈 것인가, 욕되게 살아갈 것인가 탄식하면서 한숨 짓고 있는. 여러분 세상 볼 때 어때요? 아 재밌겠네, 아 좋겠네. 하나님 없이 죄짓고 즐겁게 사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요? 정말 부러워 보입니까요? 아이고 나도 한번 즐거우면 좋겠다. 벌써 내 영적으로도요 많이요 세상 것이 들어있는,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갈까, 빨리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세상 것은 아무리 소유하고 즐겨보아도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갈증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재물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그 어떤 걸 아무리 가져봐도 가질수록 갈증이 더 심한 거예요. 어느 정도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즐겨봐야 만족하겠습니까? 허무할 뿐이에요. 솔로몬이 다 먼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요 권력이 있겠다, 힘이 있겠다, 부가 있겠다, 자기 눈으로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즐기는 것은요 막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금광과 보배를 티끌처럼 쌓기도 하고 쾌락과 여자, 술, 웃음, 노래, 춤, 막강한 권력 모든 걸 가지고 다 누려봤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기쁨조 수백 명 여자들을 농락하고 그런다는 말들이 자꾸 들리는데 북한의 기쁨조 그것은 솔로몬이 훨씬 선배예요.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즐겨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바람 잡는 것 같도다. 모든 인생만사가 허무하도다, 허전하도다,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것을 탐닉하고 세상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더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의를 사모하고 의의 기도를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주님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기에다 모든 것을 쏟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충만합니다.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 보면 벌벌 떠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꼭 응답되고 그게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써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주여 한마디 딱 외치면은요, 천국에 벨이 울린다니까요. 천사들이 비상 걸린 줄 알고 말이죠, 왕래한다니까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라는 것은 양을 잡아서 각을 다 떠가지고 번제로 태워서 바치는 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제사로 언약한 자라고 했어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 주셨지 않습니까? 제물이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이 피로 나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과 생명의 연합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변주구를 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언약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제물을 딱 올려놓으면요, 거기에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 없으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죠.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 다 드려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그 복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히려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지.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굉장히 찬송가 327장은요 뜻이 깊어요. 굉장히 영적인 찬송이에요. 후렴을 다 같이 불러봅시다.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교회 처음 개척회가 저 학동에서 조그만 성전에 있을 때 제가 이 찬송이 완전히 은혜가 되었어요. 내가 주의 제단에 온전한 태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을 몇 날 며칠이고 새벽에 부르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지, 내가 주님의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드려져야만이 주님과 온전히 사귈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내가 주님께 모든 것 다 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는 생명과 연합입니다. 생명과 생명의 연합입니다. 뭐 다른 거 가지고요 이렇게 거래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도 나에게 요구한 너의 생명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전체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생애를 다 해서 주님의 제단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언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서 앞길을 가려고 하는데 길을 막습니다. 믿음을 흔듭니다. 그럴 때 어떤 핍박이 와도 말이죠, 내가 재물되는 심령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고 의의 길을 걸어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핍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듯이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은혜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해요.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요, 아유 무서워요. 몸을 사려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나 살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에 사자가 나타났다, 무서워요. 코로나가 나타나, 무서워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소문만 들어도 무서워. 전류역정에 보면 크리스티나와 그 일행이 계속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 있는 곳에 애들이 딱 가까이 가니까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무서워하면서 막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안내자인 담대가, 얘들아, 아무 위험도 없을 땐 좋다고 앞장서서 가더니 사자가 나타나니까 뒤로 꽁무니를 빼는 거야. 담대해야지. 일러줍니다. 그들이 사자가 있는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사자 곁에 어떤 한 거인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 거인은 순례자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름이 잔인이에요. 잔인이라고 하는 거인이에요. 거인이 시비를 겁니다. 여기 무슨 이유로 왔어? 예, 이 여인들과 아이들은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도 이 길을 통과할 수 없어요. 내가 있는 한 절대로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나는 순례자들의 통행을 막으려고 이 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요. 딱 길을 막아버리는 거. 사실 사자도 무섭고 거인도 너무나 잔인하게 보이고, 그래서 거기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위에는요, 길은 나 있는데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들을 피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담대가 말이죠, 칼을 쫙 빼들었어요. 아니 거인도 말이죠, 칼을 쫙 빼들면서 둘이요 싸움이 붙었어요. 담대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야 받아라, 비켜라. 그리고 가서 칼로 딱 격렬하게 내리치니까요, 아니 거인이 말이에요, 팍 거꾸러지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니까 잔인의 투구가 부서지고 팔이 잘려나가고 소리를 지르면서 큰 대자로 쫙 뻗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좋은지 박수. 그런데요, 그 거인이 죽고 나서 사자가 이제 또 문제잖아요. 사자를 어떻게 쳤잖아. 근데 사자를 가만히 보니까 사자 뒤 발목에요 사슬이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르렁 소리만 지르지요. 가까이만 가지 않으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딱 묶여져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일행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이런 모든 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라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감당 못할 장애물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싸움의 상대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면 믿음의 유인 중에 싸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모르드게도 다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싸우려고만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싸울 용기도 갖지 않고 주저앉고 도망치면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의 종노릇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겼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내가 죽었을 때 목사님이 죽었다고 큰 소리치고 울고 그러지 말아요. 나는 살아있어요.
살아도 살아있고 죽어도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 죽기는 왜 죽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믿음을 지킬 때는요, 마귀가 떨고 물러갈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의를 지켜야 돼. 11조를 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11조를 생활을 해야 돼.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고 할 때도 죽으면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면 마귀가 놀라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앞으로 큰 환란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 대환란, 창세 이후로 그런 환란은 없어요. 그런 큰 환란이 올 것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다 잡아주셔가지고 입 맞는 사람 더 많이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이 은혜를 주시고 있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환란은 있지만은요, 우주적인 환란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분명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큰 환란에 맞설 때가 올 것입니다. 항상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겠어?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잘 나가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라. 언젠가 큰 환란이 올 수 있다. 미리서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때 그 환란을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 마귀 골리앗이 나타나갈지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비반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계명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어떤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핍박을 맞설 수 있고, 그러면은요, 말세 여러분의 믿음이 확 돋보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해와 같이 빛나리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0세 이상 살 사람 흔들어 보세요. 없네. 영혼에 비하면 100년이라 할지라도 참 하나도 안 돼. 잠시 지나가요. 세상 근심에 잠겨 살지 말고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의가 무너지면 터가 무너진 것이에요. 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의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